이제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연약한 저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시어 이 은혜의 자리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주님의 고난받으심을 묵상하며 그 고통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랑이 오직 십자가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삶에 지치고 죄에 억눌린 저희의 몸과 마음이 성령 안에서 새 힘을 얻기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휴식과 평안을 얻게 하시고 새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2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897쪽쯤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897쪽쯤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2021년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이제 2021년도 3일 뒤면 마무리를 짓게 되지요.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보내셨습니까? 혹시 연초에 세웠던 그 많은 계획들을 잘 실천하며 만족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그리고 개인적인 여러 상황들 때문에 계획대로 되지 않아 많이 만족스럽지 못한 한 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후회하며 아쉬워하기보다 과연 지나온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한 해가 저물어 갈 때 늘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연초에 뽑았던 말씀 카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것인데요. 보통 우리가 연초에 뽑은 말씀 카드를 성경책이나 아니면 방구석에 이렇게 꽂아놓고 1년 동안 보지 않게 되지요. 하지만 연말에 다시 말씀 카드를 꺼내 보았을 때 참 많은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저는 올 초에 연초에 받았던 그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꺼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히 작년에 뽑았던 말씀도 함께 보게 되었는데요. 올해 뽑았던 말씀 카드의 말씀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뽑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 2년 동안 작년과 올해 말씀 카드를 뽑으면서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제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뽑은 카드를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사랑, 행복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뽑았던 반면에 저에게는 환난과 시험이라는 그런 고난의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나만 또 환난과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라며 투덜거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하나님의 큰 도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당장 눈에 보이는 환난과 그런 시험에만 눈이 갔던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누구나 환난과 시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그 크기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김없이 환난과 시험이 찾아오게 되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의미는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자 심리학자였던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였습니다. 그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통해서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자신이 직접 겪었던 참혹한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인간이 어떻게 고난을 극복하고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 심리학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용소에서의 삶은 너무나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고된 노동과 폭력, 그리고 비좁고 불결한 숙소 안에서는 움직이기조차 힘든 만큼 사람이 가득했죠. 저는 작년 겨울에, 물론 독일은 아니지만 이제 아프리카 가나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가나에서 이 흑인들을 수용했던 노예 수용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흑인들을 노예로 삼기 위해 임시로 가둬두었던 수용소였는데요. 짧게는 며칠, 그리고 길게는 몇 년 동안 가둬두었던 수용소였습니다.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캄캄한 공간에 차가운 돌바닥에 발을 내딛는 순간 숨이 턱 막혔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안에서도 이제 징벌방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은 이제 함께 갔던 사람들과 이 성인 남자 3명이 들어가니까 가득 차는 그런 방이었습니다. 이제 철저히 밀폐되는 어떤 빛도 들어오지 않는 공간이었고, 들어가서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던 그런 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방에 성인 남자 3명이 들어가도 꽉 차는 방에 흑인 노예 10명을 억지로 밀어놓고 일주일 동안 그 어두운 곳에 가둬두었다고 합니다. 저 같으면 하루도 버티기 힘들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이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며 마음이 참 아팠던 것 같습니다. 아마 나치 수용소에 갇혔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런데 이때 심리학자였던 이 빅터 프랭클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끔찍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이 살아남았을까에 대한 연구를 하던 중 반전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죽음의 수용소에서 어떤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았을 거라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젊고 건강한 청년들이 끝까지 살아남아 수용소를 빠져나왔을 거라 생각할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수용소를 빠져나왔을 때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너무나 젊고 건강해 보였던 청년은 어느 순간 생기를 잃더니 하루아침에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았던 늙고 병든 노인들은 끝까지 살아남아 수용소를 함께 빠져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잘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빅터 프랭클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이들의 차이는 바로 삶의 의미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며 삶의 의미를 찾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갈렸던 것이죠. 젊고 건강했던 청년은 수용소 안에서의 그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이런 곳에서 살아서 뭐하지? 나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런 좌절감에 빠지다 보니 생기를 잃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끝까지 살아남았던 노인과 더불어 많은 생존자들은 이 현재 처해 있는 이 끔찍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멀리를 내다보았습니다. 이 수용소를 빠져나가 못다 이룬 내 꿈을 꼭 이루어야지. 헤어졌던 사랑하는 내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을 다시 만날 생각을 하며 이 수용소에서의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고개를 살짝만 들어서 조금만 멀리 보아도 현재의 힘든 순간을 견딜 힘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만큼 소망은 한 사람의 삶을 지탱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더 멀리 내다본다 한들 그것은 일시적이고 온전하지 못한 소망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냈지만 만약 기대했던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더 극심한 절망감에 빠지게 될 겁니다. 온갖 희망을 가지고 죽음의 수용소를 빠져나왔지만 내가 꿈꿨던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더 큰 절망감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사랑했던 가족들이 전쟁에 모두 죽거나 아니면 더 이상 내 꿈을 이룰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면 아마 이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여길 빠져나왔건만 나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라는 그 좌절감에 빠져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조금 더 멀리 이 세상에서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고개를 바짝 들고 영원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21편의 말씀은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으로 인해서 많이 부르고 고백했던 찬양이실 겁니다. 아마도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많은 위로와 감동을 받았겠죠. 그런데 이 시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지키신다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의 노래입니다. 순례의 길을 떠난다는 것은 너무나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좋게 말해서 순례의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순례의 길은 바로 광야 길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히즈윌이라는 CCM 그룹의 찬양 중에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 광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가사를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바로 그곳을 광야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순례자들이 걸었던 순례의 길은 바로 이런 곳이었습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산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 산길은 다듬어지지 않고 미끄러운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잘못 발을 헛디디게 되면 끝도 없이 떨어지는 그 깊은 계곡에 떨어져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혹시라도 그 길을 조심히 잘 건넜다고 할지라도 그들 앞에는 이 순례자들을 노리고 있는 수많은 도적대와 굶주린 맹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례의 길을 나선다는 것은 목숨 걸고 나서야 하는 위험한 길이었죠. 주변을 둘러보면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내 몸을 지키기 위해 숨을 것도 없고 무기로 삼을 만한 것도, 도움을 요청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기력한 상황, 그곳이 바로 광야이자 순례의 길이었던 것이죠. 이때 순례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시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순례자는 그저 산을 향해 눈을 들었습니다. 순례자가 바라보았던 이 산은 어떤 산이었냐면 바로 성전이 있는 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는 것이죠.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했던 것입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고백 가운데 했던 고백이 바로 시편 121편. 내 말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라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고백을 한 이후에도 이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굳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고 해도 당장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바꿔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과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잠깐 찾았다가도 금세 돌이키게 될 겁니다. 결코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시절 소년 다윗은 이 골리앗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갔었죠. 그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한 상황에서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며 시비를 걸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 어떤 사람도 골리앗을 맞서 싸울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소년이었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이렇게 외치며 나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거너라 라고 담대히 나아가게 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에 소년 다윗이 이 고백을 하며 이렇게 외치며 골리앗에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골리앗의 다리를 풀리게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쳐서 골리앗을 죽게 해주신다든지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준비를 하며 이 돌을 주어서 골리앗을 마주하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돌을 던질 때까지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고백이 있었지만 당장 눈앞에 펼쳐진 현실에 어떠한 변화도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가나안에 있는 그 거인들을 보며 간담이 녹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럴 만도 합니다.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예로 살면서 한 번도 싸움을 해본 적 없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감히 그 거인들을 상대로 싸울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은 굉장히 이성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반응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고백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당장 우리의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나아갈 때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하신 말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계속되는 3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실 거라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늘은 지속적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아래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고 해서 그 이후로 앞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재난이 닥쳐오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붙들었지만 이 순례자도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이 고백을 한 이후에도 순례자에게는
수많은 고난들이 닥쳐왔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역시나 코로나에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또한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하지요. 심지어 어떤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불행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인 것이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조금이라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저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이어나갈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약속의 땅을 향하여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빠져나와 광야를 걸어갈 때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이라 고백한 이후에도 물이 부족할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계속해서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서 데리고 나왔으면 충분히 먹게 해주고 마시게 해주고 편안한 삶을 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여기서 이곳을 우리의 무덤으로 만들기 위해 불러냈느냐며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내게 이런 힘든 일이 생기는 것이지?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렇게 힘들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믿음의 훈련을 시켰던 것이죠. 단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불평한다고 그들을 체벌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휘둘리지 않고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시작된 훈련의 첫걸음은 바로 만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과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붙들게 하기 위한 믿음의 훈련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보면 만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훈련된다면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한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지켜주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을 확인하게 될 때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더욱 견고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게 됩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마지막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에 관한 내용입니까?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 바로 구원에 대한 약속인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은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리라는 이 말씀을 확신하며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 이유만으로 온갖 멸시와 핍박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 갇혔던 그 사람들 못지않게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이 세상에서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희망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랄 것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뒤이어 나오는 이것 때문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로 내 영혼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순례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길은, 순례자의 길은 광야와 같이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기억하시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참된 소망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인지라 우리에게 닥쳐오는 작은 고난과 시험 상황 가운데 매번 무너지고 쓰러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영원히 변하지 않고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우리가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광야를 걸어갑니다. 아무런 도움도 구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시며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연약하며 넘어지기 쉬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지켜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늘 아래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3일 뒤면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오후 11시 30분에 바로 이곳에서 예배가 드려지오니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년 2022년부터 교회 예배 시간이 변경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변경됨에 따라서 차량 운행 시간이 변경되는데요. 주보와 함께 있는 이 차량 시간 안내표를 꼭 참고하셔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른 사항들은 이제 주보를 보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